이 영국에서는 이 높은 지위에 오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생에 의해서 높은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귀족 가문에 태어나든지 왕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찰스 황태자, 현재 영국의 왕이 바로 그 경우지요. 자기 노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태어나기를,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때가 되니까 왕으로 이렇게 계승이 되는 이러한 것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케이스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출생에 의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보다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과거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마가렛 대처 여사 같은 이러한 분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평범한 여학생이었고 그 가문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러한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렛 여사는 자신의 이 능력과 노력을 가지고 영국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영국에서 여왕보다도 더 실권이 있는 이러한 영국의 통치자로 상당한 세월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들은 이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갈수록 좁아지고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의 상층부에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더 힘들고 어려운 경쟁을 하도록 되어져 있고, 여기에 누구보다도 능력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어느 정도 운도 따라가야 이러한 큰 지위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영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서 지위를 얻는 이러한 하찮은 이야기가 아니고 온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지극히 높은 지위를 얻으신 한 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높고 존귀한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되는 사람들의 방법과 전혀 다른 이러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성경이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출생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노력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또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아니 저 사망의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이러한 낮아지심을 통해서 오늘 그 예수님이, 그 낮아지심이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장 높아지심, 이게 신학적으로 상당히 또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이번 주일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요 좀 어려운 한국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짧은 바로 2장 5절부터 12절 사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도 버리시고 정말 자기를 비워 낮아지실 때까지 낮아지시고 더 낮아질 수가 없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완전히 낮아지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데 얼만큼 높이시느냐?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이시고 이 세상의 피조물뿐만이 아니라 영적 피조물들, 이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승귀하게 만드시고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위에 가장 높으신, 가장 영광스러운 이러한 자리에까지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드는 질문은 사람이 높아지고 성공하려고 그러면 일단 살아야지 뭘 이렇게 높아지든지 말든지 할 텐데 예수님은 결국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죽으셨거든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이 그냥 그렇게 끝난 줄 알았거든요. 세상은 그분이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다 혀를 차고 불쌍하게 여기고 때로는 조롱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부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이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아주 특별한 이런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를 더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시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순종하시고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누가 높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높으신 이름을 주시고 이러한 영광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우리들 스스로도 기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빌려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알아요. 다 이야기하면 아멘 아멘 잘하는데 이게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간단한 이러한 신앙의 명제들이 우리의 삶에 전혀 작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신앙의 어떤 중요한 명제가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만 하도 듣고 하도 교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말을 하면 그냥 아멘 아멘 따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마음에서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이 문제죠. 우리는 아직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아직 발을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질 영적인 세계는 아직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이 영적인 눈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에서부터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급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딱
요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세상,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딱 그 수준 이상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고, 모든 것을 이루거나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그러면 죽기 전에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엄연한 생각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뭘 우리들이 이렇게 한참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 한번 넘어지게 되면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도 우리들이 당연한 삶의 진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을 나쁘게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자기의 원하는 욕망들을 채우게 되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자기 원하는 바를 이루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어떤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면 안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산다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확인도 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마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어떤 믿음의 세계, 요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한다고 하면 어떤 가상의 세계를 현실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음의 방법대로, 이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높은 지위, 권세, 영광, 이런 것들은 과연 사람이 쟁취할 수 있는 것인가?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것인가? 아니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인가? 아까 제가 대처 여사 이야기를 했죠. 평범한 시골 여학생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영국의 수상까지 지내는, 그러면 저 대처 여사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대처의 부단한 노력과 그의 능력의 결과인가? 아니면 저 여자가 가졌던 저 권세도 하늘로부터 임하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만약에 능력과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세요. 뭐 수상까지는 안 돼도 그 밑에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열심히 사시라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던 적이 있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겁박을 하면서 나는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는 이러한 권세가 나한테 있다. 그러니 나한테 잘 보여라 하는 식으로 예수님에게 이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에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너는 나를 해할 권세가 내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러니까 그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냐면 로마에 있는 황제 시저로부터 받은 권세 아닙니까? 이 유대의 집정관으로 황제로부터 받아가지고 온 권세예요. 그런데 이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권세가 황제로부터 온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온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이고, 네가 지금 나한테 나를 살리네 죽이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말조차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이런 일도 너에겐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가 약간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권세, 우리의 영광, 우리의 성공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기도 힘들죠. 높은 사람들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 사실 만날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봅니다. 너무 높으셔서. 그런데 이러한 권력들, 이러한 그들의 지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지위나 그들의 어떤 권세가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간 동안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지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시면 언제라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정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 같은 사람, 그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가 가져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그건 뭐 이스라엘 왕이니까 그렇다 치고, 느부갓네살 같은 이러한 이방 왕, 그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누가 가져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보고 뭘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이러한 모든 권세와 영광, 존귀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쟁취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왜? 실제로 이렇게 보면 살아가는 모습들이 딱 그렇게 보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얻고 있는 지위나 그들이 얻고 있는 권세가 내가 주지 아니하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이나 그들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들의 권세도 영광도 지위도 다 지나가도록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권불 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강한 권세도 10년 넘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그것은 모세의 영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어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해처럼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너무 눈이 부셔서.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비춤을 받았을 때에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모세가 나서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나왔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게 죽을 때까지 그랬습니까? 네? 아니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모세 얼굴에 있던 그 영광도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들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러한 권력자들, 지체 높으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동안만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라져 간다는 것이죠. 제가 좀 심악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끔씩요, 그 박철원 씨가 어떻게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가 봅니다. 박철원이가 누군지도. 그 몇 공화국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던, 한국을 자기 손에 넣고 주물떡 하던 그 아주 젊은 정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철원 씨라고. 뭐 대구 사람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 그분 요즘에 어디서 뭐 하나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거든요. 그렇게 권세 높고 그 젊은 사람이 한 나라를 그렇게 막 자기 멋대로 휘젓고 다녔는데 지금 그 사람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영원할 것 같죠? 이 사람들이 다 가진 것 같지만 그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권세, 이러한 세상의 영광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나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두려워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고 겁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자기 눈앞에 있는 빌라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높고 아무리 뭐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죽으면 땡,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그가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로마인들은 한 아주 불행한 젊은 유대 청년 정치가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예수님의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나질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냥 높이신 것이 아니고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자로, 아니 영적 피조물들과 천사들보다도 더 존귀한 자리에, 아주 최고로 높은 위치에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왜 이렇게 높이셨습니까? 그야말로 성경에 있는 저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왜 예수님을 저렇게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시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높이시는 겁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중요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리더들 가운데 있었던 불화입니다. 갈등이었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가 서로 간의 어떤 알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러한 문제를 바울이 취급을 하면서 한 마음을 품어 한 뜻으로 하나 되라, 이 이야기를 2장 넘어오자마자 이 이야기를 강조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의 마음을 품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풀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고 이 마음에 우리가 동질화되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오늘 이렇게 될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높아지려고 애쓰고 사람들 앞에 막 군림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거는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노력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이 질이 다른 이러한 높임을 받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러한 영광을 주시고 이러한 높임을 만들어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믿음으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 때에 누가 높여주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높여주실 것을 믿고 사는 것이거든요. 내가 높아지려고 막 악을 쓰고 딴 사람이 나 조금만 무시하면 막 못 참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이게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어디까지요? 십자가에까지. 아니, 저 음부의 사망의 자리에까지 낮아지고.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죄가 있어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낮아지고 나면 누가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신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음부에까지 낮아지셨나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아들이 자원하여 내가 바로 그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겠다고 자원하고 나섰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대속의 제물로 그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 죄인들, 구속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셨다. 다. 그분의 지위도 내려놓으셨어요. 능력도 내려놓으셨어요. 존귀의 아름다움 다 내려놓으셨어요. 모든 수욕과 모든 고통 홀로 다 짊어지시고 가셨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한테 가서 뭐 따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왜 안 죽었습니까? 이렇게요.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됩니까? 사실 세상의 이치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해를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 하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라고 하면은 좀 와 닿지 않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는다 하는 거 말입니다. 아니, 하늘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를 위해서 죽습니까? 도대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될 만큼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사망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죄인들,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을 구속하시려고 바로 구속의 길을 스스로 가시기로 자원하고 나오신 것입니다. 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정말 당신이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또 그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길을 가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 구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죽음의 고통에 십자가를 지시고 저 음부에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얻으신 새로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주라 하는 이러한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바로 이러한 주님을 찬양하도록, 경배하도록, 높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렇게 허망하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렇게 연약하게 죽어갔던 이러한 유대의 한 청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이 통일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흑암과 무지와 고통과 이 죄책으로 가득 찬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놨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구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혼돈되고 사망의 음침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무지와 목매에 가득 차 있는,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이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그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았던 군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다음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면전에 심판받으러 섰을 때 그때 그 친구들은 무슨 면목으로 주님을 대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극히 높여 온 우주를 그의 이름 아래 통일시키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 원래 만드셨던
이러한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같은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걷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그렇게 지극히 높여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셨던 그 권세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이것은요 길어봐야 100년 안 되는 짧은 세월들이지만 죽음 이후에 살아야 될 우리들의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을 알지 못하고 그 세상을 예비하지 못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주장하시지 아니하시고 남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으신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을 위하여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이러한 영광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누구냐? 자기를 비우는 자고 자기를 내려놓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높여 주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가는 작은 예수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